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세 명의 아들이 다 흩어져서 그 손자들을 많이 낳아서 한참 동안 대가 내려가고 한 10대쯤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바벨론 땅 주변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오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15년을 살고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죠. 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거기 하란 땅에 15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을 하는 내용이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왔는데 아직 발을 붙일 만한 자기 땅을 아니면 자기 나라를 얻지 못하고 뜨돌이, 그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하비루라는 뜨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녀가 없으면 힘이 없죠. 그리고 아내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늙었죠.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요, 크게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이름으로 불러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유전으로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소개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특별히 달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자손을 많이 주고 또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나는 복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요, 누구든지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해도요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땅에 복 받는 길은 아브라함이고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아는 것과 하늘의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거든 아브라함을 여러분 알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기 형제가 2명 있었는데 그 여러분
형제 두 명 중에 여러분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했는데 나홀이라는 형제는 놔두고 하란은 여러분 롯을 낳고 데라 아버지보다 먼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다닌 거죠. 롯, 그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했다가 나중에 유황과 불비를 맞아서 도망 나오다가 아내마저 잃었던 그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그죠?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람이 살던 고향과 또 중간에 오다가 멈추었던 하란이라는 동네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인데 여러분 월신 달신을 섬기는 나나라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미신이 충만한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 우리가 막 유교 문화가 가득한 그런 안동이라든지 또 여러분 시골 중에서도 여러분 전통이 막 아주 살아 숨쉬는 그런 고향 동네에서는요 예수 믿으러 갔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죠, 그죠? 미움을 받고 그러면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여러분 보여줄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아브람에게. 근데 아브람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자녀가 없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요, 그죠? 그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뭐 아브람이 한 25살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나 여러분 어떤 정의나 이런 걸로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대로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아브람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형편없는 그런 상태라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은혜를 부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 다 자기 힘을 믿고 갑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혹시 너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땅에 있는 누구든지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행편에 처해 있든지 뭐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경 창세기 12장을 읽어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람같이 아브람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죠 믿는 우리를 누가 복을 빌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 빌어준 그 사람이 복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며 우리를 누구 미워하거나 여러분 우리를 박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했더니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람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느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쪽으로 여러분 내려갑니다. 이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5년을 살았으면은 정착을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라랏산 중턱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니까요, 노아가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가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갔고 조카 롯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삼촌 따라요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와 있다가 거기 15년 살고 떠나죠.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아내는요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고대 사회에는요 자식이 없으면요 힘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해도요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잘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리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왔으면 거기 가면 그냥 막 여러분 막 그 비옥한 옥토가 있고 가축을 먹일 곳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복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 보니까요 그 땅이 형편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에 가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딱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원주민이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들이요 거칠어요. 그리고 강하고 실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7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낙심하니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재차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원래 약속했죠. 그래 여러분 뭐 하나님 이런 땅을 줍니까? 원래 좀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주 막 그냥 열대 지방처럼 산에 가면 먹을 게 있고 들에 가면 막 그 곡식을 심으면 엄청나게 잘 되고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비가 자주 오고 과일이 열리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런 나라는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물고 메마르고 양식이 부족하고 힘들고 뱀이나 정갈이나 이런 독사가 있는 그런 땅의 사람들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생존의 길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진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땅. 여러분 물이 마르고 간조한 사막 땅에서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기는요 팔레스타인 땅이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도요 60년대처럼 6.25 전쟁이 끝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요 그렇게 하더니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땅 같은 이런 열대 고온이고 농작물이 잘 되고요 별로 여러분 뭐 노력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땅에는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원래 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라서 아브라함이요 약간 실수를 합니다.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자꾸요 여러분 남쪽으로 남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애굽에는 나일강 주변에 가면은 심으면 뭐든지 막 풍성하고 잘 되고요. 여러분 그 사질 양토 같은 땅에는 호박이나 수박을 심으면요 엄청나게 커지고 잘 되는 그런 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요. 나중에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갔어. 그래 가지고요 낭패를 당합니다. 왜? 아내를 뺏겨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그 60이 넘은 여러분 사례를 보고는요. 여러분 그냥 천년 줄 알고 반해가지고요 뺏어갑니다. 뺏어간 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는 저게 좋은데 그래 싶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믿음 갖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인정이나 그 마음에 끌려서 약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요. 낭패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건져줬으면요 그 안에도 읽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니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베델 그래 여러분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꿨던 그 베델 여러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성이라. 그 아이성도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여러분 그 아이성 치러 올라갔다가 여러분 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점점 남쪽으로 남방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남쪽의 네게브라는 사막 쪽으로요. 점점 내려가 어디 가려고요?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해도요. 현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나안 땅에 거기 팔레스타인 땅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10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줄일기입니다. 바짝 말라서 가뭄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요. 아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뭐 네 자손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데 이런 땅에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습니다. 저 애굽 땅 쪽으로 가면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 가면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소식이 들려서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여 그렇게 애굽의 소식을 듣고 나일강 주변 쪽으로 거리로 내려갔으니 할 때 이게 실수입니다. 거기다 실수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그쪽으로 여러분 기근은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는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그 땅을 말려서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죠. 내려가면요
뭘 당한다 했죠? 낭패를 당해요. 그죠? 그 가자마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집트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사라가 60 넘어도요. 뭐로요? 처녀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갑이 넘어도 청년처럼 보여요. 나이를요. 짐작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청년이 30살짜리가 가서요. 35살짜리가 가서 몇 살입니까? 물으면 35살이다 그러면요. 유럽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한 20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 감을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감을 잘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애가요. 한 20살짜리가 한 40살처럼 보여. 자기들은 잘 보는데 우리는 잘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내려왔던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는요. 피부색이 약간 여러분 우리 셈족의 계통이라서 희면서 약간 그 황색기가 나니까요. 이게 구분을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약간 까무잡잡하고 키가 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까무잡잡한 사람들이요. 흰색 보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처녀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아브라함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혹시 애굽 사람 파라오가 너를 보고 반하면요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누이 동생, 여동생,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 의논하니까 의논하고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요 실수를.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는 생존법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 뺏기고요 다 털리고 내려올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요 요랭을 피울 수 있는데 그 요랭이 오히려 자기를요 더 힘들게 하는 코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요 다 뺏기고요 혼자 돼갖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든지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람 그가 그의 삶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있고 또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어서 자기 살 땅을 얻지 못하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도 오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